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것은 끝마치다, 또 완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청산하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모두 치렀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죄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죄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일을 발생시키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떤 것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약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또한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지금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한문이지만 그 의미를 아주 잘 나타냈죠. 이 단어의 명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고쳤을 때의 회개라고 부르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된 걸 돌이켜서 고친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을 때 완전한 회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회개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회개의 단계까지 가려면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는 매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내가 잘못된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기준, 즉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 잘못된 걸 깨달은 후에 그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죠. 반복되는 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회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회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더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전히 그 죄를 끊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좁은 의미로 보면은 죄를 고쳐가는 것이 맞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논리가 성립되냐면 여러분, 죄가 고쳐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없어지면 내 안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찢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다 보면은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회복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이 회개를 실천하는 방법과 또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과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즉시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 죄 졌어? 그리고서는 바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먼저 주신다라는 건 뭘 주시는 거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지는 왕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여기 맹약이 바로 다른 나라와 손잡는 겁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손잡는 것은 뭐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손 잡지 말라고, 동맹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왕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죄를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그 내용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은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내용을 한번 보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회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별로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미 수많은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횟수나 또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작은 죄, 아니면 5번, 6번 지은 횟수, 그런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급 비싼 생수를 100리터를 담았다라고 보겠습니다. 통에다가 아주 비싼 최고급 생수 100리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사량의 맹독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0.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96% 정도는 내가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죄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방울의 오염이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단 한 번의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도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사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떤 자가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돼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까?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죄가 있다면 그거는 모든 죄를 다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0.0001%의 오염이 돼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죄를 분별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죄가 나와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나한테 회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실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을 내 힘으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만인데요. 목 뻣뻣이 들고 자존심 부리면서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안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된 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대적 의존, 이것과 함께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로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과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찾아오셨는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건 나를 찾아와 달라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뻣뻣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께서 녹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함으로 나를 비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 스승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스승이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것은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책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책망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죄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교훈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책망은 스탑시키는 거고, 바르게 함은 우리에게 방향을 틀게 하는 거고, 의로 교육함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얼마나 쓰디쓴지. 하지만 또한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성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지금 죄의 자리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나는요 고난 하나도 없어요. 나는요 너무너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가지고 아유 나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네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작고 큰 고난이 늘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도 마시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정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스승을 숨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으세요.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드러내신다라는 거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걸 내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혹시라도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세 번째 실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세 번째로는 그 길을 방향을 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곳에 승리와 성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어떻게 해요? 던짐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마지막 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길을 또 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되풀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방향을 틀고 우리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려는 도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회개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버리고 나면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청, 발견, 전환, 그다음에 버림.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것을 깨달았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을 전환하고, 네 번째는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를 완성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네,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때 비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흥성하게 소출을 얻는 것이죠. 그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적세적소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4절을 보죠.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 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짐승들이 그냥 아무런 거나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사료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짐승은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 풍요롭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은요, 대학살이 일어나서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대학살과 탑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은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싸움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2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조금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상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영혼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마음을 싸매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비와 소출을 주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풍요롭게 하시며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고 우리가 어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중요한 영성이고 신앙의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죠. 회개를 실천하는 4가지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를 우리가 이루는 4가지, 첫 번째로는 요청, 두 번째로는 발견, 세 번째로는 전환, 네 번째로는 버림. 아유, 잘 들으셨습니다. 네, 이 4가지를 꼭 실천하심으로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